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어떤 선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지요. 그래서 넓은 문을 선택했던 그 사람, 특별히 오르바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또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그 모압 땅은 멸망의 자리였고 사망의 자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좁은 길을 선택했고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좀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선택이었지만 결국에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또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참된 즐거움과 행복의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장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 반복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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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1장에 보면 11번이나 나옵니다. 룻기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 돌아가라라는 말이 1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1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 룻과 오르바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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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룻기 1장부터 시작해서 슈브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 돌아서다, 선회하다, 가던 길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룻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룻기의 배경은 짧게는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 시대까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룻기를 근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룻기에 원 독자가 있습니다. 원 수신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1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신자들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 왕궁,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아니면 다윗이 태어나고 있었던 그 수신자까지가 바로 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방신도 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주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는 이방신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신 여호와 한 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 시대까지 요때는 인간 왕을 구했던 사람들, 그 상황이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세계관이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이 룻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 계속 슈브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여호와 그분을 섬기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산업 사회가 아니었죠. 유목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어요. 그렇죠? 농경 사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물, 햇빛, 바람, 기후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주변,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이건 여호와 신을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굴 섬겼죠?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태양의 신이었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부인이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 부인이었던 그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비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저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호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그들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비는 여호와가 내려주시고 또 태양은, 햇빛은 적절하게 여호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 아스타롯이 비를 주고 햇빛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 자기들도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동력입니다. 그렇죠? 그 노동력을 누가 그러면 줍니까? 아스타롯,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 바로 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아스타롯을 추구했던 거고 여호와도 섬기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정작 그들의 삶과 실제는 누굴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재미있는 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소망의 제목들, 그것을 바알에게 올려 보내려면 그 안에 있는 여자의 창기와 동침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또 아스타롯은 여자였죠. 여자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 소망의 제목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는 여자 창기가 있었고 아스타롯 신전에는 남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가죽을 뜯어서 자기가 각을 뜨고 그 피는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사방에다가 흩어버리게 하죠. 이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죽이고 안수하고 각 뜨고 가죽 벗겨서 피까지 막 하고 불에 태워야 되는데 이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면 거기에서 즐겁게 성관계를 하면서 동침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요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룻기 1장에 보면 1장부터 이 14절까지 돌아오라 슈브 하면서 너네들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막 얕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궁에 있었던 고 독자들, 수신자들에게 너네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슈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앙의 자리, 영적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헌신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못했다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생각터에서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나의 탐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주님께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언어 생활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면 그런 자리에서 또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될 것 같아, 이건 힘들 것 같아, 이건 주님이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계관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돌아오는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미가 다시 또 그 두 자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네 집 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뿐인지,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도 없고 나는 늙었고 아들도 없다는 거예요. 온통 슬픔과 절망과 희망도 없고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오르반은 입을 맞추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압 땅,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대요?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오늘의 삶은 되돌아가는 삶이었어요. 늘 선회하는 삶이었고 다시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삶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붙쫓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붙쫓다라고 하는 건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이 달라붙다, 붙잡다, 매달리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저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 합하다, 합했다라고 하는 게 다바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결합했고 룻이 나오미와 또 연결되어 있었고 룻이 나오미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가 뜻이 있냐면 두 개의 이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다바크, 결합하다, 매달리다, 달라붙어 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결합되고 붙잡혀 있었지만 누구와 붙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룻은 여호와 주님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룻은 여호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 원독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 그때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네들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 여호와 주님을 붙잡아야 돼. 너네들 지금까지 바알을 붙잡았었고 아스타로를 붙잡았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 자신을 붙잡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있겠죠. 어제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소통을 하다 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보여요. 그들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 소통 속에 저 사람은 저게 저 사람의 가치관이고 저 사람의 행동 양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붙잡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내가 결합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긴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몇 등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님은 과연 몇 등인지, 아니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세상의 것을 붙여봤다면 오늘부터는 세상의 것 다 뒤로 하고 여호와 그 주님을 먼저 붙잡고 결합하고 매달려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조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오미의 상황 있죠. 나오미가 절망뿐이고 온통 희망이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좌절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미를 쫓아갑니까? 룻이 쫓아가요. 굳이 안 쫓아가도 됩니다.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죠. 룻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포기했죠?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포기였고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던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절망뿐이고 좌절뿐이고 온통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갑니까?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룻기 4장에 가면 룻기 1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나왔더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도 죽고 두 번째는 아들도 죽고 온통 절망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이 4장은 나왔더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룻은 다 포기하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나오미가 모릅니다. 우리 원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온통 눈물뿐이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님 안 내려오셔도 됐었어요. 굳이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절망뿐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아니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룻기 4장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생명의, 기쁨의, 즐거움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바로 룻이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서 바로 그것이 즐거워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서, 자기 포기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입다의 딸이 길르앗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라면, 룻은 바로 절망뿐이었고 좌절뿐이었던 우리, 이 시대의 나옴이었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까지 들어가야 바로 우리가 참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된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붙잡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 주십니다. 오늘 저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돌이키고 붙잡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는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초등부, 또한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특별히 물질, 이 만몬에 물들어 있는, 성공에 물들어 있는, 학업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세계관들이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그 가치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고시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입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를 놓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정오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